할렐루야. 이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제 또 그제 큰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 가정이 바람 때문에 그런지 정전이 되었고, 정전으로 인해서 또 예배가 제대로 송출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안에서 우리 마음 다하여서 전심으로 또 함께 그렇게 예배하려 합니다.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이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시간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환경이 또 우리의 여건이 여의치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 할 때에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의 모든 방해와 해방의 그런 요소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소망함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찬송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처한 환경은 또 여건은 여의치 않고 너무나 어렵고 또 힘겨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주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그 처소에 우리 모든 심령이 임자해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 받으시도록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을 우리 마음 다하여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 주여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깜깜한 어두움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이 받으시는 아버지 그런 산제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그저 윤택한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따스하고 또 그런 기분 좋은 햇살과 바람만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모든 것이 끊어지고 단절되고 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을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여 올곧게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록 밑에 자막이 없지만 또 우리가 이 찬양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이 찬양 가운데에 그 가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이 찬양 속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가지만 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이 주님을 만나고 확인하고 경험하고 증거가 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이 그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허울뿐인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증거로 보여지고 나타나고 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오늘 새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깊이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붙들고 오늘도 또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의 삶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분명한 증거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은 여의치 않고 우리의 여건은 별로 좋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드리며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우리 5장 말씀, 4장 말씀 함께 우리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또 소리를 내어서 함께 봉독하시기 원합니다. 3절로 10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정전으로 말미암아 좀 어둡고 또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서 조금은 간단하게 간략하게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와 비교하여도 다름없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깜깜한 어두움 같고 또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더 우리와 친밀하게 또 세밀하게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은 그 사역의 장소를 특별히 갈릴리와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방 이렇게 두 군데의 사역을 중심으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이어 나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예수님은 그 두 장소를 오가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은 이 3절의 처음 시작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말씀하며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시며 그 사역을 하셨구나.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 영혼을 구원하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와 남쪽 예루살렘을 오가시며 사역을 하셨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그 오가는 길을 가장 짧은 거리로, 가장 가까운 거리로 그렇게 이동하셨습니다. 당연한 말 아닌가? 길을 가면 가장 짧은 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 가장 편한 거리, 그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그것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는 가장 가까운 거리, 짧은 거리로 이동하지 아니하였고 유대인들은 삥 돌아서 멀리 굳이 그 길을 먼 길로 돌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런 모든 사람들의 삶의 그런 습관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삥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야만 하는 목적이 있으셨다. 그 이유가 있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그 시기는 건기의 시기였습니다. 아주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또 비는 오지 않아서 깡 말라버리는 땅, 그러한 건기의 시기에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이러한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그 한 우물 곁에 쉬게 되십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그곳에 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지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보길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에 대하여서는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것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또 이 여인은 대낮에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올 만큼 그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또 특별히 다른 여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극도로 그 만남을 꺼려하는 여인이었음을 우리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이 여인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비록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 여인에 대하여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하여 아주 처량하다, 또 이 여인은 그 신세가 너무 불쌍하다, 이 여인은 매일매일의 삶에 그저 한탄만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이 여인의 내면을 보면 이 여인은 아마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억척스러움이 그 내면에 있었을 것이고, 또 더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정, 욕구가 그 안에 넘쳐나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여인의 그 삶, 정말 기구하리만큼 그런 아주 모든 상황과 여건이 여의치 않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열정, 욕구와 욕심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하는 일마다 다 원하는 대로 되었고 원하는 대로 이루셨습니까? 물론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기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대로 이루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또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그런 일보다는 자꾸 뭔가 막힘이 있고, 또 상황이, 여건이 그렇게 자꾸 방해가 있고, 또 관계가 깨어짐이 있고, 뭔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막힘이 있는 것이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인생일 것이에요. 이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고 또 우리네 모습과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그곳에 그 여인이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던 우물 곁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에요. 보시면 지금 이 여인은 항상 오던 길을 왔고 항상 기르던 우물에서 물을 깃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한낮에 정오에 그곳에 와서 물을 길었고, 또 그곳에서 아무도 마주치지 않는 것이 도리어 다행이라고 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먼저 와 계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신 것입니다. 아마 여인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시간에 오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내 전용인데, 이 시간은 내가 전세 냈는데 아무도 이 시간에는 내가 온다는 사실을 아는 이상, 혹은 이 시간에는 원래 아무도 안 오는 시간이기에 이 시간에는 아무도 마주치지 않는 나만의 시간인데 라고 이 여인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자리에 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 삶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기구한 내 운명, 매일 매 순간 매 삶마다 매 사건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할 때마다, 내가 수고할 때마다 반복되는 내 그런 쳇바퀴 도는 그런 내 일상 중에 한 일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누가 먼저 와 계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먼저 말을 거는 이도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우물곁이라고 하는, 우물 곁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 물질적인 개념에서 우물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이 우물, 이것은 이 여인의 반복된 삶이 그 우물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여인의 반복된 삶, 매일매일 기르러 와야만 하는 그 우물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녀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인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 것이죠. 그 여인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고, 그 여인의 일상적인 삶의 루틴을 예수님께서 끊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물을 좀 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여기에서 우리는 이 우물이 주는 영적인 의미와 이 우물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참뜻, 예수님의 그 깊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우물 곁에서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이 우물이라고 하는 곳은 물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있는 곳이에요. 물론 예수님에게는 물을 뜰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으셨습니다. 물을 뜰 수 있을 만한 두레박이 예수님 손에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물이 있으나 물을 뜰 수 없는 것, 물이 있으나 그저 그림의 떡과 같은, 이것이 이 현실 세상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임을 예수님은 굳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러니 예수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하여 물을 좀 달라 말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물이 있으나 아무 소용없는 물, 그리고 그 물을 마셔봤자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 물을 좀 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과의 만남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주세요. 유대인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조차도 이 남자가 여인에게 쉽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만남이라고 하는 이 만남이 얼마나 획기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데,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며 어떻게 남자가 여인에게 말을 걸 수 있을까? 그것도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을 달라고, 물이 가득한 곳에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모순투성이죠. 모순투성입니다. 아무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적이지 않고 우리의 이성적이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합리적이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에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 우물에서의 만남의 영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범주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며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을 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그 여인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여인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육적으로 목마름이 100% 있을 수 있었음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언가를 달라라고 요구하시는 이 요구는 뭔가 이상한 요구인 것이에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인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우물 곁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루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그런 나를 기다리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상한 질문을 또 이상한 요구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요구는 우리가 당연한 것 같지만 이해할 수 없고 마땅한 것 같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인 것이 태반인 것입니다. 그 이상한 요구를 이 여인에게 하고 계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여인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지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일상에 뭔가 회방을 놓으시고 그 여인의 일상의 삶을 중간에 끊으시고 그 여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여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요구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물을 좀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야, 내가 널 구원해 줄게. 너는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너에게는 너를 구원할 만한 뭔가 지혜도 없고 방법이 없으니 내가 널 구원해 줄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같지만 또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우물 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을 좀 달라. 뭔가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고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그 구원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핵심 키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과정이 있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 뭔가를 달라.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 그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고 만약에 그것이 불투명하다면 우리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고 계실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달라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기 위하여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가지고 왔던 것들이에요. 이 여인이 그곳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우물에 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깃기 위하여. 이 여인은 물을 깃기 위하여 그곳에 왔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여인에게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그 물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의 첫 출발입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은 이 여인을 끝끝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뭘 달라?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달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분명한 해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뭘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달라 하지 않으셔도, 나에게 달라 요구하지 않으셔도 예수님 얼마든지 가질 수 있으시고, 주님 내가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물 깃는 거, 요 우물물밖에 내 것이 없는데 나에게 뭘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라. 그것이 굳이 필요해서?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으로부터 해서 이 4장의 마지막까지 가는 동안에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물을 들이키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물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나올 뿐입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도 물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물을 가지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매개체는 물이었지만은 누구도 그 현장 가운데서 물을 가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에서 완전한 구원함이 일어나고, 완전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이 일어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물을 좀 달라 라고 말씀하셨던, 우물에서 주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요구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원하고 또 듣기 원합니다. 갑자기 오클랜드에 홍수가 났고 한여름에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마음 상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가정만 봐도 전기가 끊어져서 당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새벽 예배도 하지 못하였고, 지금 이 예배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잘 송출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고, 또 내일 새벽 어떻게 하지? 저에게도 고민과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건이 되지 않았고 정말로 형편이 되지 아니하였지만 그럼에도 이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예배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다시 거듭남과 다시 깨어 일어남을 위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건과 환경이 안 되지만, 정말 지금 주어진 상황이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주님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령한 우물 곁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와 계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요구하고 계셔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게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또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우리 이 음성을 듣기 원해요.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하나는 무엇일까? 우리 이것에 대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닫길 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드려 우리 주님과의 관계 회복, 완전한 주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회복, 예배의 회복, 모든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이 땅의 교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앞서 찬양하였던 우리 그 찬양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고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물 곁에서, 우물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 우리 심령으로 깊이 듣고 새기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아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되고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되고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예 주님, 지금 이 우물 곁에서 우물가에서 주님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어쩌면 엉뚱한 것도 같고 황당한 것도 같고 또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러나 그곳은 물이 풍성한 우물곁이라는 것이죠. 예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요구, 주님 제가 듣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그 어려운 걸음, 힘든 걸음, 지친 걸음으로 아버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오신 주님,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기 원하고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주셨던 그 말씀, 내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신 주님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셨던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때로는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하여 오직 주님을 향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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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요구 가운데 우리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물가에 먼저가 기다리고 계셨고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던 그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고 또 우리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껏 드리고 완전한 구원, 완전한 회복, 완전한 예배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또 우리의 환경은 여의치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다 깨어져 있고 우리의 그 삶은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엉망진창인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그 시간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는 기회로 만드시는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깨닫고 바라보고 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신 은혜 아버지 우리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붙들고 우리 그저 주님 주신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또 역사하심 또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물가에서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각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그 백성들 위에 또 고통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수요예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록 또 약소하게 하나님 예배하였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예배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또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